어제 첫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어, 강의 후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강의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간만에 보니까 신부님이 되게 늙었다.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뭐 저기 유튜브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은 그게 한 20년 전에 찍은 거니까 깜짝 놀라셨겠죠. 저렇게 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신부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오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오늘은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라는 예언자의 삶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흐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가 그런 예언을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가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크게 유다의 두 임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하즈라는 임금이고 두 번째는 히스키야라는 임금이더라 라는 거지요. 이 아하즈와 히스키야 시대를 또 역사 위에서 좀 펼쳐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음,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 모세와 함께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까지 오지요.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나눈 후에 그리고 각 지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각 지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관을 보내주셔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다가 판관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했던 사무엘의 시기에 이스라엘 임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임금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느님을 실망시키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무엘은 이제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도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주전 100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많이 번창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죠. 930년경의 일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930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200년쯤 지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이사야와 아하즈 임금과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였고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 본다면 이사야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하즈 임금에게 임금님 시리아와 에프라임 동맹의 눈치도 보지 말고 아시리아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느님만을 공경하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아하즈는 그런 예언자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나는 이제 봉인하겠다라는 그런 그 봉인의 그 선언과 함께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예언자로서의 활동의 그 첫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사야 예언서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이상적 임금에 대한 기대감, 그것과 함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6절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사야와 아하즈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종결됩니다. 이사야는 아하즈의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서도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아하즈에게 하지요. 이제 젊은 여인 하나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약간 의역해 본다면, 조금 자유롭게 해석해 본다면, 젊은 여인 하나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현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어, 후에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런 의미로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실현이다라고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죠. 예, 신약에까지는 이제 넘어가지 말고요. 구약에서. 따라서 그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이상적인 임금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이사야 예언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히스키야입니다. 히스키야. 어, 715년, 14년, 어떤 사람들은 727년, 히스키야가 언제 임금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하지만 아시리아의 기록과 성서에 있는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뭐 725년부터 715년 사이, 그래서 저는 대충 뭐 720년 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히스키야가 아하즈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역사 기록인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히스키야를 매우 이상적 임금으로 기억합니다. 임금이 임금이 된 히스키야는 파스카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를 위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였다고 성서의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위상을 높입니다. 역대기 2서 30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지내고 나서 히스키야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이방신들의 신당과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죠. 여기서 이제 매우 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키야가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구리뱀을 없애버립니다. 그 구리뱀을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후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구리뱀이 이제 바로 오경에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구리뱀 하나를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다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구리뱀입니다. 사실상 그 오경의 역사 안에서 야훼와 관련되는 두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또 하나는 구리뱀인데 금송아지는 일찍부터 우상으로 배척받았죠. 더군다나 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대목을 잘 보셨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예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북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호수와 남쪽에 있는 베텔이라는 곳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야훼의 상을 갖다 놓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성경은 어, 그 오경에
그 탈출기의 역사 안에서도 그리고 그 열왕기의 역사 안에서도 예로보암의 그 행위를 우상숭배로 비난합니다. 반면에 어,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히스키야의 바로 앞선 시대에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이렇게 하나의 신상처럼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느우스탄이라고 부르는 구리뱀을 히스키야는 성전으로부터 제거해 버렸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히스키야는 우상이라고 본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렸다라고 열왕기는 전하는데 여기서 산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산에 일정한 지역에 제단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제각기 거기에 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에게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일종의 종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산당이라면 당연히 어, 야훼 하느님을 위한 그와 같은 제사가 드려졌겠지만 하지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민족들도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 산당에 가서 아마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725년부터 715년 그쯤 그 사이에 히스키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야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하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가들은 그가 한 그와 같은 정치적 선택을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히스키야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보면 칭찬받는 임금이 히스키야와 요시야 정도가 되는데요. 요시야는 이제 히스키야의 손자죠. 요시야 정도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 예. 아하즈의 시기는 요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734년부터 732년 시리아와 에프라임 동맹이 유다의 아하즈를 공격하였으나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에 의해서 패퇴한 사건.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724년부터 722년 북이스라엘의 호시아를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하즈의 시기고요. 그 다음에 히스키야의 시기인데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어, 아시리아의 정권이 바뀝니다. 어, 예, 어저께 요 표를 보여드렸죠. 제가 저기 그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어저께 그 영어로 된 이름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글로 된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으로 이제 조금 바꿔 놓았습니다. 어, 우리 역사서에 그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죠.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요 마지막 임금입니다. 사르곤 왕조의 마지막 임금 669년에 임금이 된 어, 아스나파르 아시리아 이름으로는 아슈르바니팔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스나파르라고 나옵니다. 에즈라서 4장 10절에서 아스나파르라는 그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바로 아슈르바니팔입니다. 다른 그 한글의 경우에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아시리아 임금의 그 이름들을 뭐 한글로 어, 그 옮겨놓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722년에 그 사르곤이 그 임금이 되는데, 그의 그 세력이 조금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보다 조금 남쪽에 있었던 바빌로니아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시리아의 그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713년을 그 전후해서 이집트의 뒷받침을 받은 반아시리아적인 그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어, 그 713년부터 711년 이 사르곤이 어,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쳐내려오죠.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그 전체적인 것을 좀 주도한 것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의 시기에 이집트는 그렇게 대단한 그 힘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전후의 시기에 이제 비해서. 예, 이집트에 대한 그 언급을 보면 720년경에 가자, 뭐 요즘도 이제 이 지역이 문제가 되지요. 가자 지역의 반란을 뭐 이집트가 지원하는, 그리고 702년부터 701년 정도의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의 어떤 반란에 협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또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면 그 랍사케라는 아시리아의 그 장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한 대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랍사케가 히스키야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는, 따라서 이집트는 그 시기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대단했던 국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713년부터 711년에 있었던 그 반란에 어, 에돔과 모압이 굉장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추측하건대 히스키야도 그 움직임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조금 반아시리아적인, 따라서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아시리아에 복종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성전을 개혁함으로써 유다의 힘을 조금 하나로 모으려 했던 이런 임금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의 반란이 실패하고서 다시 또 그 히스키야는 그와 같은 그 반란을, 그 반아시리아적인 움직임을 다시 그 시작하게 됩니다. 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히스키야가 예루살렘에서 어, 예, 어, 요걸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요 화면이 보이시죠? 어, 지도인데요. 보이시죠? 예. 어, 여기 이제 마우스로 표시하는 요 파란색 부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만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솔로몬이 그 확장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히스키야가 확장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처음에 그 다윗이 여부수 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예루살렘을 취했을 때 예루살렘은 요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확장을 하고, 그리고 히스키야가 더 크게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니까 히스키야가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히스키야가 했던 중요한 전쟁 준비가 뭐냐 하면 이제 여기가 성벽인데 성벽 밖에 샘이 있었어요. 기혼샘이라는. 이 성벽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지하로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도 보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점선이 보이죠? 기온섬에서부터 쭉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그 실로암 못에 이르기까지 이 수로를 지하로 파게 됩니다. 그 지하 수로가 이제 본래 여기 이제 기온샘이 있었고 본래 있었던 것은 요런 그 터널 정도가 있어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오면 성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먹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전쟁 준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히스키야가 여기다 터널을 파는 거죠. 그것을 히스키야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다행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히스기야의 터널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보고 연구를 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아까의 지도와는 좀 다른 지도지만 요 가장 붉은색 부분이 다윗의 예루살렘, 그리고 요 주황색 부분이 솔로몬이 확장한 예루살렘, 요 노란색 부분이 히스키야가 확장한 예루살렘, 그리고 요 그 파란색 요 부분이 나중에 그 하스모네아 왕조에 의해서 다시 확장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도시가 커지고 있죠. 예, 요 고고학적으로 요 지금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옛 히스키야 시대의 성벽의 모습인데 그 전쟁을 대비해서 히스키야가 이런 성벽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키야의 터넬의 모습이 왼쪽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실로암 못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어왔던 장소의 모습인데 이제 이게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그 실로암 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다른 장소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사진도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히스키야의 수로를 파는데 한편의 일꾼들은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팠고요. 다른 한편의 일꾼들은 실로암 못 쪽에서부터 터널을 양쪽에서 파서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빗나가요. 그랬다가 다시 시도를 해서 결국 양쪽의 터널이 만나게 되는데 그 양쪽의 터널이 만나는 장소에 그들이 이런 그 인스크립션 그러니까 비문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대 히브리어로 쭉 이제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들이 수로를 어떻게 팠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그리고 한번 빗나갔는데 하지만 서로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이러면서 서로를 찾아서 수로가 결국 만나게 되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실로암 비문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실로암 못이라고 알고 있었던 곳은 여기 A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지에 가시면 이곳을 아마 돌아보실 텐데요. 그런데 새롭게 발굴된 B 부분이 요즘은 이제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실로암 못은 요 B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새롭게 발굴된 실로암 못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그 주변에 새롭게 발굴된 그 실로암 못의 어떤 주변의 그 사진 자료입니다. 예, 히스기야 터넬에 관한 사진 자료가 몇 개가 있는데요. 함께 보지요. 여기가 이제 기혼샘입니다. 어, 예루살렘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간당 뭐 한 40리터 정도의 물을 뿜어냈다는 그 기온샘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기온샘이 있는 그런 그 동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샘으로부터 히스키야가 이런 터널을 뚫은 거죠.
예, 계속 터널이 이제 진행되다가 예, 여기가 이제 양쪽에서부터 터널을 파던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난 그 두 터널이 그 서로 통하게 된 그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한번 잘못 만났을 때 잘못 팠다가 이제 제대로 파게 된 그런 그 한 번의 그 터닝이 있었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예, 한번 이거 잘못 파 들어갔고 이제 제대로 파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문은 본래 여기 있었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두 터널이 만났던 요 장소에 그 비문을 박아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문이 워낙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띄어낸 거죠. 여기서 띄어내서 이제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예. 박물관에 있는 그 비문의 모습은 뭐 다음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따라서 히스키야는 성벽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 샘도 그 이렇게 뚫어내면서 어떤 수성전을 준비했던 그런 그 임금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의 슬라이드 화면으로 돌아가죠. 예. 이 본래 슬라이드 화면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예. 그 히스키야 시대에 이제 705년 사르곤이 죽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산헤립이 이제 사르곤의 아들인 산헤립이 임금이 되는데 그러면서 히스키야는 이때를 노려서 유다가 좀 독립을 해야겠다. 더 이상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지 않아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미약하지만 그런 반아시리아적인 움직임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부터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반아시리아적인 반란의 조짐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리아 제국이 주변에 있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나라들에게 조금 무거운 조공을 그 요구했던 것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스키야는 이런 반란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그 남쪽에 위치한 바빌론도 그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합니다. 그 바빌론의 임금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의 내용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반아시리아적인 움직임이 있자 그 산헤립은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좀 추스린 다음에 전체적인 지역을 원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돈과 그 주변 지역, 암몬, 모압, 에돔이 차례로 그 아시리아에 그 굴복합니다. 따라서 그 반란이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산헤립의 칼날은 당연하게도 이제 유다를 향하게 됩니다. 701년 산헤립은 페니키아의 해안 지역을 따라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들의 이동의 경로가 요 이제 해안 경로로 하나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나눴겠죠.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서 해안 경로로 내려온 요 군대는 라퀴시를 점령하게 되고요. 이 어, 내륙 쪽으로 내려온 요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이때 유다의 그 산헤립이 정복한 유다의 도시가 46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점령한 후에 산헤립이
포로로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한 사람들이 거의 20만 명 가깝다고 아시리아의 기록은 전합니다. 예, 산헤립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의 그 벽판에 자신의 이 그 전승 기록을 그 새겨 넣었는데요. 음, 워낙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라서 저희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이시죠? 라키시라는 제목이 좋습니다. 어, 요런 지역인데요. 그, 이거를 이제 그 텔이라고 부르는데요. 텔 라키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벌판만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런 길이 있고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대편을 보면 이런 어떤 그 루인, 폐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가보면 그 산헤립의 그 승전에 관한 벽화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과 유다의 도시들을 거의 50개 가까이 정복한 이런 자신들의 혁혁한 그런 승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지요. 예. 이렇게 이제 벽화로도 남겼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산헤립의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그 고고학적인 그 발견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이제 글로 기록해 놓은 거지요. 산헤립이 정복한 도시의 이름들. 이제 무려 46개나 나오는데, 그런데 그 46개나 나오는 도시의 이름 중에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역사가들은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아서도 그렇고 산헤립이 유다의 거의 전 지역을 그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을 이때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데 두 기록을 그 다 보아도 그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그 벽화의 기록을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린 거지요. 산헤립의 어떤 뭐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본래의 것으로 넘어가지요. 예, 36장
1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입니다. 히스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 여기 라키스라는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 그 라큐시와 같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바다 해안 쪽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점령한 요 라키시 전투의 뭐 척척한 승리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라키시에서 랍사케는 그 산헤립의 장군 또는 대신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는 랍사케겠지요.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아하즈를 만나러 갈 때 하느님이 어디에 가서 만나라고 하냐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에 가서 아하즈를 만나라. 근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장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권력자들이 가게 되는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될까요? 광화문이 될까요? 아무튼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생소한 뭐 이게 왜 중요할까? 생소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사야 그 36장부터 39장에서는 반복돼서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압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에게 마주 나갔다. 유다의 그 히스키야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지요. 그러자 랍사케가 그들에게 굉장히 긴 연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 눈에 띈 거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36장 10절.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예, 이거 랍샤케가 그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뭐 직역하자면 이거겠지요. 내가 그 야훼의 명령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야훼가 나에게 저 땅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예, 그 랍사케는 야훼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가답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 신이 보내서 온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14절부터 계속되는 그의 연설 안에서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36장 10절의 랍사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 너희는 그러니까 랍사케가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히스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구해내지 못한다. 히스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야훼를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이제 또 18절. 히스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예. 아시리아 임금의 무력이 문민족의 신들의 권능을 압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훼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히스키야의 말에 너희는 속지 마. 뭐 이런 식의 연설을 랍샤케가 합니다. 그러자 히스키야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키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 영 하나를 그에게 내려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예, 여기서 음, 그가 어, 랍샤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산헤립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랍샤케도 돌아가고 산헤립도 돌아갑니다. 8절 이제 역사적인 결과를 그 이사야서의 편집자는 확인하고 있죠.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이 사네립이 다시 쳐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스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본질적으로 앞서서 랍샤케가 한 말과 이제 동일한 그와 같은 말이지요. 이때는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먼저 히스키야에게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히스키야는 그런 아시리아 임금의 말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이사야 예언자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히스키야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26절부터는 그 아시리아 임금을 향해서 하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산헤립,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내가 저 아시리아 임금이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내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내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네. 어,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그 실현이 되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죠. 37장 31절. 어, 여기 요 31절부터는 앞선 단지 아시리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서의 전체적인 메시아니즘과 관련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유다 집안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라. 야훼 서바옷의 킨아 열정이 그것을 이룬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열정에 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 스알 야슈이었습니다. 스알 그러면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야슈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의 아들의 이름이 이미 하나의 어떤 표징,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33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예.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니즘의 출발점은 나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야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집안을 축복한다. 따라서 너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내가 벌은 주겠지만 하지만 너희 집안을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언젠가 너희 집안에서 이상적인 임금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야훼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이사야 그 예언자의 어떤 메시아니즘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그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편집자가 본 사건이죠. 그런 다음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르 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 이게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것이 정말 그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냐. 어, 그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쳤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진영에서 역병이 돈 게 아닐까라고 이 구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 열왕기후서 18장을 보면은요. 1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곳을 보면 히스키야가 아까 말씀드린 라키쉬라는 그 곳으로 가서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그렇다면 실제 역사는 라키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히스키야가 산헤립에게 항복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시리아 진영에서 역병이 돈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네립이 정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데 왜 정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리아의 기록은 이야기하지 않고 열왕기의 기록 또 이사야의 기록 역대기의 기록을 보아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서로 그 정보들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양한 가능성들에 관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다. 대충 요즘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면서 무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아시리아 진영에 역병이 돌았다라는 그와 같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 산헤립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아시리아의 역사를 보면 산헤립이 죽은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입니다. 어, 한 20년, 그러니까 680년 정도가 돼서 어, 그
20년 정도가 지나서 그 사네립이 죽고 에사르 합돈이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칼로 그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아시리아 역사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요 기록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아시리아의 엄청난 무력이 유다 전 지역을 휩쓸었는데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했더라. 예.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아하즈 임금 때는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요번에는 예루살렘이 다윗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는 거는 그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고도 언젠가 정말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희망을 사람들한테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조금은 우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38장을 보면은요, 히스키야가 발병을 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거의 그 심한 병에 걸리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을 거야. 그러자 히스키야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을 너는 더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 표징이 그 해시계를 뒤로 돌리는 그와 같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38장의 그 한 대목,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히스키야가 찬미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사야가 그 무화과 과자를 통해서 히스키야의 그 병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38장 22절에 보면은 히스키야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언자에게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그리고 38장이 끝나버려요. 되게 이상한 결말이지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 38장만 연구하는 그 이사야서 38장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스키야의 발병과 이사야의 도움으로 히스키야가 그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두 가지 전승이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줄이 그 첫 번째 전승이고 두 번째 줄이 그 두 번째 전승인데 두 번째 줄 마지막에서 히스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라는 그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두 가지 전승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열왕기 2서 20장에도 나와요. 근데 열왕기 2서 20장에는 앞서서 이거 좀 뭐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져 있습니다. 20장 8절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요?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임금님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해시계의 그림자지요. 10절. 그러자 히스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요. 그러니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시계에 들이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예. 따라서 열왕기 후서 20장의 흐름은 굉장히 매끈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의 그 판단이 그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38장과 열왕기 후서 20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오래된 전승이고 어떤 것이 더 나중에 나온 전승일까? 따라서 이제 주석가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오랫동안 토론해 왔습니다만 일반적인 원칙은 무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더 오래된 전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38장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고 열왕기서 20장은 그 앞뒤가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왕기 후서 20장이 더 후대의 그런 전승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39장. 그때 바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발라단이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인물이지요.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스키야는 그들이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 전체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예, 이거는 오늘날을 생각해 봐도 참으로 어, 히스키야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 버리는, 그렇죠? 오늘날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뭐 몇 가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모두를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 국가 간의 어떤 뭐 교류의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 히스키야는 그 바빌론의 임금 따라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는 그와 같은 상황이겠지요. 바빌론의 임금인 무로닥 발라단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로닥 발라단이 어, 산헤립에게 죽어요. 701년 사건 전에. 어, 그리고 이제 어, 결국 689년 바빌론을 공격해서 그 초토화 시키는데 어, 따라서 어,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사건보다 39장에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더 앞에 있어야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뒤에 있는 사건처럼 기술되었다라고 이게 뭔가 그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편집자 또는 열왕기나 역대기의 그런 편집자들이 그런 그 시대에 대한 그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대한 기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날 그 비평가들은 비평을 합니다. 아무튼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돌아가자 보면
돌아가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보고 예언자가 어,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키야에게 찾아옵니다. 히스키야에게 찾아와서 누가 왔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히스키야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언자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훼 서바옷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너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죠. 앞서서 아하즈에게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느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스키야에게도 너의 히스키야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런 무서운 그 예언자의 말에 히스키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마치 그 어, 다윗 임금이 어, 나탄 예언자가 꾸짖자 아, 나는 주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뭐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임금이 예언자를 뭐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야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네. 그 아들들은 나의 아들들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되겠지만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겠지. 이렇게 보면 히스키야도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런 이상적인 임금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즈는 그렇게 아시리아의 힘에 기대서 유다의 그 안녕을 도모했던 그와 같은 임금이었고요. 히스키야도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고 하면서 유다를 강한 나라로 키우려고 했지만 계속 바빌론과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엮이면서 그러면서 그 외세를 규합해서 아시리아에 맞서려는 그와 같은 그 정치적인 시도를 했던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기대했던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임금의 모습을 아하즈에게도 또 히스키야에게도 예언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36장부터 39장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삶에 대한 서술 그 안에서 예언자는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그는 정말 자신의 전체 인생을 걸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던졌는데 정작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하스나 히스키야와 같은 임금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속적인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려는 위기를 넘어가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 앞에서 예언자는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비슷한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사야 예언자의 생애를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공동체 내지는 우리 사회 내지는 우리 나라 안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특히 우리 신앙의 입장에,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저 교회를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 텐데, 우리는 가끔씩 세속적인 지혜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얼마 전에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옛날에 초등학생일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일 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한 것을 굉장히 역사책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그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에 관해서 저는 가끔씩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외세를 빌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와 같은 어떤 지도자의 모습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길이다. 정말로 그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든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든 아니면 어떤 지도자든 지도자라면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 예, 세계 역사를 살펴보아도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진 그와 같은 나라나 민족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가 사라질 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서로에게 그 힘이 돼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저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이제 조금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제가 요 다음 이야기를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 요시야 이야기인데요. 예, 그럼 히스키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히스키야 이후에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이야기죠. 요시야부터 시드키야까지. 결국 그렇게 외세를 빌어서 유다의 어떤 독립을 지켜내려는 유다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유다 임금들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어저께 보여드린 표를 보자면은 우찌야부터 시작해서 아하즈, 그다음에 히스키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임금은 히스키야와는 다르게 친아시리아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이때 유다는 굉장히 풍요롭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영토도 확장이 됩니다. 므낫세는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자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와 교류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조공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아시리아 신상도 모시고 그러면서 유다를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센 그와 같은 나라로 만듭니다. 그 문하세를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임금들은 최악의 임금으로 기억합니다. 어, 그리고 그 문하세가 죽고 그리고 암몬이 짧게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그리고 그 요시야 그러니까 문하세의 손자죠. 요시야가 임금이 되는데 어, 요시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 성전을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성전에 가서 그 이제 자신의 서기관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 2서 22장 힐키야 대사제 성전을 관장하던 그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그렇게 성전을 정리하다가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서기관이 임금에게 갑니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임금에게 말하지요.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예. 이게 사람 그 오늘날 그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언급된 이 율법서가 신명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명기 중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신명기 법전이 이 율법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바탕으로 요시야는 신명기 개혁을 일으킵니다. 임금이 이런 대신들에게 서기관에게 또 뭐 사제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는 거지요.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어떤 임금의 어떤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 가냐 하면 훌다라는 여성 예언자에게 갑니다. 그 훌다에게 가서 이거를 어떻게 그 여기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훌다가 대답합니다. 15절부터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훌다 예언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훌다 예언자의 예언의 그 뒷부분은 요시야 임금을 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도 이 말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합니다. 예,
어, 이게 이제 열왕기 저자가 어, 가져야만 했던 하나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요시아가 이렇게 의로운 임금이었다면 그는 유다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어야 하는데 요시아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음, 전투에서 그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여기서는 어, 그렇게 이른 나이에 요시아가 죽은 것이 그 야훼의 축복이었다. 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야훼의 축복의 실현으로 요시아의 이른 죽음을 해석하는 이런 그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 해석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3장 임금은 요시아는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들을 그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발견한 그 신명기 이 의 율법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3절 그런 다음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명기 6장 생각나시죠?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마치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것과 비슷한 그림을 여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훌다 예언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요시아는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는 대로 점장이와 영매와 수호신들과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아는 힐키야 사제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쓰여 있는 율법의 말씀을 실현시켰다. 요시아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6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요시아의 아버지 히즈키야의 아들입니다. 그 므낫세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도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한 이 집도 내버리겠다. 네. 하느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토록 므낫세의 범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그런 그 신학적인 해석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 십계명이 있지요. 탈출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9절.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예, 이 신명기 신관이거든요. 여기서 왜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라고 얘기했겠느냐? 왜냐하면 므낫세부터 4대가 넘어가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따라서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그 원인, 근본적인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죄악은 누구의 죄악이었는가? 므낫세의 죄악이었다라고
그것을 신명기 그의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행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문하세가 그런 하느님을 화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시야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다음에 역시 그 바빌론과 힘을 합쳐서 반아시리아적인 움직임을 벌이면서 유다를 그 독립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의 임금 네코가 어, 바빌론이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바빌론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바빌론과 연합했던 요시야는 그 이집트 군을 막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 요시야가 죽게 되는 거지요. 이집트 임금 느코와 요시야가 그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은 무깃도라는 곳인데 이 무깃도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과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 무기또가 있는 저기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르 무기또의 산 내지는 무기또의 산악 지역인데 그 하르 무기또라는 곳이 그런 그 전쟁과 전투, 그 다음에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표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하르 무기또에서 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목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기또인데 그것이 그리스 말, 라틴 말, 영어로 넘어오면서 그게 아르마게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게돈 그러면은 그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요한묵시록에서부터 사용된 거지요. 그런데 그 기원이 되는 전투는 이렇게 요시야가 죽은 어, 그 요시야가 이집트군을 막아서다가 죽은 그 전투도 아르마게돈이라는 그런 그 영어 단어의 하나의 그 기원이 된다라는 그 어원적인 그 접근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어,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즈가 임금이 되는데 석 달 만에 그 이집트는 그 여호아하즈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이집트가 그 유다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여호아하즈를 이집트로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킴이 한 11년 정도 임금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는 우선 친이집트적인 임금이었다가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세력을 키우자 이번에는 친바빌로니아적인 임금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이 조금 힘이 약해지자 이제는 반바빌론적인 임금이 됐다가 605년 바빌론이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첫 번째 유배가 일어납니다. 여호야킴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유다의 임금이 되는데 역시 그 바빌론이 여호야킨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잡아가면서 어, 여기서 2차 유배가 일어납니다. 이건 597년 두 번째 유배인데요. 이거는 바빌론 연대기, 바빌로니안 크로니클이라고 부르는 바빌론 연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유배 사건입니다. 어, 그리고 그 치드키야,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야킨의 삼촌인 치드키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는데 그도 한 11년 정도 유다를 다스립니다. 친바빌론적인 임금이었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반바빌론적인 임금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 쳐내려오지요. 그리고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치드키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히지요. 그리고 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렸다라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세 번째 유배가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 582년경에도 또 한 번의 유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605년, 597년, 587년 그리고 582년에 걸쳐서 유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에도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였습니다. 어, 아하즈와 히스키야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키야까지의 시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흉내내고 있던 많은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망하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야훼 하느님의 심판이다. 예, 신명기 역사학자들과 예레미야 예언자는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 이런 신명기 이전에 있었던 유다의 다신적인 신관을 바탕으로 유다의 멸망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유다의 하느님이었던 야훼가 바빌론의 하느님이었던 마르둑과 전쟁을 해서 무력하게 진 사건, 그것이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학파와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지요. 우리 하느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따라서 바빌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은 아예 있지도 않는 신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충실하지 않자 그, 그 예언자 훌다가 요시야에게 하는 그 예언이지요. 므낫세의 시기에 너희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훌다의 예언대로 이것은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것은 우리 하느님 야훼가 마르둑에게 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러면서 어, 이 예, 그 유다의 멸망과 함께 신명기 학파와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관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그 멸망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유일 신관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700 주전 한 73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하즈와 히스키야,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찌드키야 이르기까지 그 남유다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이사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고 하느님의 법에 충실한, 그렇게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그 예언자들의 기대는 어, 그들이 희망했던 대로 성취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예고하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로부터 또 굉장히 그 미움을 많이 받았던 그와 같은 예언자로, 좀 어떻게 보면 참 비련의 예언자로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신명기 역사학파와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해석에 그 기반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과 그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니즘을 바탕으로, 또 어,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루어냈던 그와 같은 극적인 어떤 유일신관을 통한 그런 그들이 지켜낸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그 예수 사건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오늘의 교회는 그와 같은 신학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예언자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힘든 역사의 그 현장, 하지만 그들이 지켜냈던 하느님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꼽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 커다란 그런 역사의 파노라마, 역사의 맥락 위에서 다시 한번 그 큰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나중에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될지 우리는 그, 그렇게 간단하고 손쉽게 짐작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